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성가대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저는 그 성가대가 드린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편지 같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왜 제가 옆에서 듣고 있으면 제 마음이 저한테 하는 고백도 아닌데 제 마음이 설레었는지 제 마음이 왜 설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설레셨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께, 그리고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지만 또한 우리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기도에 관한 구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즉 너희 중 두 사람이 합심하여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보통 이것과 연결하여 생각하지 못하는 맥락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나오는 몇 절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죄를 지은 경우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만일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면 우선은 너 혼자 가서 1대1로 상대하여 그를 권고하라. 그래서 만일 네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지만 만일 듣지 않으면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권고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말하는 것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알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권징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교회나 그 속한 성도에게 죄를 범하고 악한 영향을 끼친 자를 교회의 질서에 따라 권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교회의 말까지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고 같은 기독교인으로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는 두려운 말씀인데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에는 적용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출교를 행한다고 해도 우리 교회가 아니면 다른 교회에 가면 되고, 교회들이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내보냈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성도의 죄를 교회가 이처럼 권징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세의 교회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즉 이러한 권징과 출교의 전통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법에 의해 출교를 당하게 되면 카톨릭에서 정한 성찬과 고백성사를 포함한 7가지 성례에는 참여할 수가 없었고, 이는 교회로부터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 이후에 이어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 역시 그래서 이 권징을 시행하는 그 이 땅의 교회에게 주시는 권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고 풀고 하는 것은 바로 앞서 말한 죄에 대한 교회의 권징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도 사실은 권징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너희 중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앞절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를 볼 때 이 본문은 교회가 권징을 시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동의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앞서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권징이 개인적으로 혹은 주관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되고 공동체의 합의와 기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권징과 출교에만 적용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맥락이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이러한 기도와 또한 모임에 대한 가르침이 권징에만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교회에서 행하는 권징이 아닌 다른 상황에는 해당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이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말씀은 단지 권징만이 아닌 그 외의 모든 기도와 모임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고 또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이 가르치는 것, 우리의 기도와 또한 우리의 모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합심하여 구하는 것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의 그 가치를 다시금 우리가 깨닫고 이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고자 함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기도에 앞선 우리의 동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구절이 유명한 것은 그 중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여기서 합심기도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심하여, 즉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잘 응답해 주신다고 이해하고 합심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말은 물론 틀림없는 말이지만 그렇다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제가 찾아본 4개의 대표적인 영어 성경 NIV, NRSV, NASB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모두 이것을 agree라는 말을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뜻은 동의한다는 것인데 원어의 의미를 보아도 조화를 이루다, 어울려서 소리를 내다 라는 의미로 즉 동의해서 한 목소리를 낸다는 뜻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둘 이상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내용에 모두가 동의하여 같은 것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는 기도에 앞서서 그 구하는 것에 대한 우리 모두의 동의가 그 기도하는 자들의 동의가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좀 문제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동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각자 자기의 생각이 있고 또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를 놓고 이야기해도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배 시간을 놓고 아니면 예배 드리는 순서를 놓고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다면 과연 우리가 모두 동의하는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예배 중에 주기도문을 노래로 할지 말로 할지 아니면 아예 할지 말지를 제가 묻는다면 우리는 결코 모두가 동의하는 결론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일 다음 주일 메뉴를 뭘로 할지 여러분의 동의를 구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안에 메뉴를 정할 수 있을까요? 아마 다음 주일에는 밥을 못 먹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얼마 전에 했던 항존직 투표도 마찬가지죠.
선출된 분들 중에 모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물론 제가 처음 왔을 때 투표도 마찬가지였을 테고요.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실은 아슬아슬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만 교회에서 무슨 일에 대해 우리가 모두 동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걸리버 여행기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걸리버는 어린 때 읽은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 그는 어린이 동화가 아니고 영국의 국가와 정치, 그 사회 제도에 대한 풍자 소설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걸리버가 처음에 소인국을 가는데 그곳의 소인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계란의 껍질을 깔 때 뾰족한 부분부터 까는지 둥그런 부분부터 까는지를 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왕이 뾰족한 곳을 깨서 먹으라고 명령하자 이에 반대하는 세력이 적국에 넘어가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당시 영국을 비판하는 것으로, 즉 사소한 이유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영국과 그 프랑스의 관계를 빗대어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걸리버 여행기는 단지 정치뿐 아니라 당시 종교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신앙을 가진 교회지만 교회 역시 어떤 일에 모두가 동의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본질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본질적인 것,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 모두가 동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든지, 우리가 말씀 위에 기도로 이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것으로서 이에는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동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서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앞서 예로 들었듯이 다음 주일 메뉴는 무엇으로 할지, 예배 시간을 몇 시로 할지, 아니면 교회 카페트 색깔을 어떤 색으로 할지 등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의견을 갖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여기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과연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혹은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반면에 비본질적인 것에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만일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같은 마음을 갖고 서로 동의하여 나아갈 수 있는 반면에, 만일 우리 교회가 지금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갈등과 분열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비본질적인 것은 여기 있는 모두가 같은 의견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식사 메뉴나 카페트의 색깔을 가지고 전교인 회의를 한다면 결국 언성만 높아지고 서로 간의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느 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와 같은 말을 남깁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보일 수 있어야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말해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나 비본질적인 문제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함을 어거스틴은
가르칩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본질적인 것인지 비본질적인 것인지,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일은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주장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본질적인 것에는 자기 목숨을 걸되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느 쪽입니까? 그래서 다시 기도로 돌아가서 이런 사실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적용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기도란 바로 본질적인 것에 대한 기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의 말씀은 기도의 방법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기도의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한다는 것은 둘이 같은 마음으로 구하는 것을 뜻하지만 그보다 앞서 그 구하는 내용이 본질적인 것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이 좀 더 이해되지 않습니까? 단지 합심이 중요하다면 우리 인간은 어리석은데 두세 사람이 잘못된 것에 마음을 모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비본질적인 것이 아닌 그 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 구하고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구하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아니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동의할 수 있는 그 본질적인 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 교회의 두세 사람이 아닌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본질적인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이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빛과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들만은 엉뚱한 것을 구하거나 비본질적인 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면 이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꼭 이루시겠다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모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선 9절에서 너희 중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한다고 하는 것에는 그 기도의 내용은 들어가지만 그 방법은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서로 각자가 있는 곳에서도 떨어져서도 우리가 마음을 합해 본질적인 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는 마음이나 영이 일치하는 것을 넘어서서 몸이 물리적으로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절에서 합심이, 즉 동의가 중요한 것을 보여줬다면
여기서는 모이는 것이,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모이기를 바라시고 또한 그 성도들의 모임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주의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님께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I am there. 나는 거기에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의 이름으로 모여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안 계실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도 마음으로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는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나는 거기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다는 말씀은 거기서 하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기도를 모두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답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해진 때마다, 기회가 날 때마다, 기회가 없으면 기회를 만들어서 모여야 합니다. 주일에도 모이고, 수요일에도 모이고, 금요일에도 모이고, 토요일 새벽에도 모이고, 동산으로도 모이고, 또 수련회로도, 세미나로도, 기도회로도 모여야 합니다. 주일 아침마다 7시 30분에 당회는 모여서 본질적인 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8시 20분에는 중보 기도팀이 모여서 또 마음을 합해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학부모님들은 금요일에 모여서 기도하고, 교사들도 주일 아침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성가대도, 친교를 담당하는 동산도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이기를 힘쓰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싫어하고 모임을 없애려고 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 반대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 모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의 영어 번역이 너무 와 닿아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NIV 번역입니다. Let us not give up meeting together. 함께 모이는 것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As some are in the habit of doing. 어떤 이들은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But let us encourage one another. 하지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여 모입시다. And all the more as you see the day approaching.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더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모임을 지켜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사는 것이 바빠질수록, 이 세상이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거기 있다 라고 하신 그 우리의 모임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이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얼마나 힘썼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0명은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사도행전 2장은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기록합니다. 5장에서도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하고, 12장에서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 여러 사람은 마리아의 집에 모여 기도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고 기도했던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한 기독교 역사의 놀라운 일들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마지막 때에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이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큰 책임은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능력에 상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시다면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힘은 우리의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임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내가 거기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합심하여 구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동의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본질적인 것을 구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본질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으는 것만이 아닌 우리의 몸도 한자리에 모으는 것이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연관되고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 즉 그분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시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것에는 이처럼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합해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의 산 증인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두 사람이 모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거기 있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합니다. 이것이 이 악하고 이 힘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약속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여 모이고 기도하는 것에 힘씀을 통해 아버지 이곳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저희가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